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0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향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거듭된 약속의 반복과 수많은 역경, 그리고 25년이라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탄생하는데, 구약 인물 중에 이삭처럼 이렇게 큰 기다림 가운데 태어난 인물은 드뭅니다. 이삭이 많은 약속과 기다림 속에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통해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언약의 첫 열매인 이삭은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음 장의 22장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성취될 언약인 면에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육적으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면에서 독자입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탄생한 경로가 생리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것이 같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독생자를 대속물로 내어줄 것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번제할 장작더미를 지고 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또 때가 차면 공의롭게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불의가 만연하고 이렇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조롱한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될 그날에 우리도 웃음 짓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자손 이삭은 2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초월해서 노부부의 몸에서 난 자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섭리임을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6절 7절에 자녀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라 어머니의 첫 번째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을 때는 불신의 웃음으로 답했지만 지금은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찬송시는 훗날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마리아 송가의 전조가 됩니다.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은 사라를 웃게 하셨지만 하갈을 울게 만드셨습니다. 8절에서 21절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9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라고 나오는데, 이는 장난기 섞인 단순한 심술이 아닌 상속권을 상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불만을 품고 그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당할 400년의 핍박 생활과 영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난 신자들이 육체를 따라 난 불신자들에 의해 핍박당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이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말입니다. 하갈이 여주인보다 먼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주인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같이 그 아들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손 이삭을 놀리니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깊이 번민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합니다.
종과 자유자,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만일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의 언약의 상속자 여주인에게 수하에 복종하였다면 내쫓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마엘의 후예가 중동에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종교인의 형태로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20절에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로 묘사되는데 이는 사냥하는 능력이나 싸움을 좋아하는 기질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16장 12절에 이스마엘의 후손이 들나귀 같이 되며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모두 결국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듯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언약 외의 백성들도 문제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사람 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의 새 언약 아래 복종할 때 해결될 것이며 언약 외의 백성들도 피의 새 언약 아래 그렇게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향기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이렇게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과 화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들이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깨달은 것이지요. 이에 맹세하겠다고 아브라함이 답한 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을 이야기하는데 25절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보복하진 않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온유함이 있었고 결국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잘못을 구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몰랐던 일을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다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언약 이상의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기에 추가로 새끼 양을 준 것입니다. 이는 그가 판 우물 사용에 대해 우물 사용권을 확보하려는 아브라함의 결단인 것입니다. 32절에 브엘세바에서 서로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셀나무는 모래 토양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하나님이 땅에 대해 약속하신 다음에 나오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응답합니다. 아비멜렉 같은 외인들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도 이방인들로부터 같은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김석기 목사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전하면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방법과 시간대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하러 오듯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많은 언약 백성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 종과 자유자로 비유되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가 나뉩니다. 오늘 우리는 내 판단과 상황을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묻고 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며 이를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저도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바쁜 가운데서도 짬 시간을 내서 또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지 않고 나의 본능대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 죽어서 하나님 뵐 때에 양의 무리에 서야 되는데 염소의 무리에 서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의 자손을 배척한 이스마엘은 쫓겨남을 당하고 아비멜렉은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훗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주님과 화친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때로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언약 백성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갈 곳은 본향인 천국에 갈 것이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신실하게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